200여 곡의 가요와 드라마 삽입곡을 만든 대중가요 작곡가 박강일. 감각적인 음악으로 대중에게 사랑받는 많은 곡을 만들었지만 노력만큼 성공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6개월, 우울증이 회복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에 못 미치는 자신을 보며 또다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원망하고 돌아선 아들을 끝까지 붙잡고 기다리신 하나님. 항상 곁에 계셨던 그분은 지쳐 쓰러진 아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음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곡가 박강일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을 하려면 합당한 자격 또는 조건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일을 하는데 어떤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는요. 아무런 조건 없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작곡가 박강일 형제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야, 유명한 우리 작곡가님인데 네. 손을 한번 만져봐야지. 네. 신뢰를. 아유, 우리 박강일 형제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인사하기 전에 이 방송을 통해서 제 그런 사람들이 너무 예쁘거나 너무 그 미화되게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저같이 살지 말라고 네, 그런 의미에서 얘기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 별내에 살고 있는 37살 대중가요 작곡가 박강일이라고 합니다. 네. 37살이에요? 네네. 왜 이렇게 젊어 보이는 거예요? 더 젊어 보이세요, 정말. 이렇게 메이크업을 잘 해주시고. 메이크업에 덕을 보신 건가요? 그래요. 네. 아니, 원래 가요를 만드는 작곡가로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어떤 가수들의 어떤 곡을 좀 작곡하셨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했던 곡은 작년 11월에 나온 그 허각 씨 작곡했고요. 그다음에 제목이 노래 제목이? 허각의 바보야라는 바보야. 곡이고요. 그다음에 포맨이나 뭐 별이나 BMK, B1A4 등등 네. 네. 이번에 찬양 음반을 내셨어요. 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 잘못 쓴 거 아니야? 이러고 찬양 제목이 나는 문란합니다. 네. 아니 이게 찬양 제목 이거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줘도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네. 이런 제목을 어떻게 해서 짓게 된 겁니까? 제가 이 곡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2012년에 처음으로 이제 가요 작곡만 하다가 CCM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 노래하는 친구 후배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바로 내지 않았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내야 되겠다 하고 그냥 이렇게 묵혀뒀다가 제가 이제 우울증이 2015년에 와서 네. 그리고 그냥 2년 정도 누워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다 괜찮아져서 이제는 좀 때가 된 것 같다. 네. 그래서 앨범 내야 되겠다고 그 친구를 찾아갔는데 네. 그 친구도 그 사이에 이제 좀 많이 방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내놨던 앨범을 같이 내자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처음 했던 말이 오빠 저 문란한데요. 네, 저 같으면 어떻게 찬양을 낼까요? 그렇게 문란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뭔가요? 그 친구가 말하는. 그러게 말입니다. 본인의 기준에서 그 이제 뭐죠? 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술도 좀 마시고 네네. 뭐 그렇게 생활을 하고 방황하는 생활을 그런데 좀. 나 같은 사람이 문란한데 그런 노래 불러도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네네. 우리가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찬양처럼 이렇게 너무 이제 거룩하고 은혜스럽고 그렇게 그런 찬양도 좋은데 그런 찬양 말고 그냥 우리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담아서 내자. 네. 그래서 그냥 대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여전히 아직 죄 속에 있고 계속 실수를 반복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정을 내가 가진 재능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아직은 내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좀 기도하고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의미의 가사를 그대로 담아서 이제 곡을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목이 물란하다잖아요. 네. 이제 목사님도 그러셨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물란하다 그러면 다들 이제 성적으로 물란하다랑 많이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제목을 내기 전에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포털 사이트에다 검색을 해봤는데 물란하다의 정의가 그 질서가 흐트러져 있다라는 네. 정의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이 단어를 사용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곡일까 좀 더 궁금해지긴 하는데 이 작곡가 분이시긴 하지만 네. 조금 살짝 이렇게 맛보기로 그래요. 들려주실 어떤 수 노래 너무 있을까? 궁금해서. 네, 아마 네.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냥 앞에 네. 저희가 나눴던 대화를 그대로 가사에 예. 담아서 그냥 첫 부분은 난 물란한 사람이죠. 버러지처럼 하루를 살죠. 더러운 습관들, 날 죽이는 중독들. 더러운 습관들, 날 죽이는 중독들 반복하며 살고 있죠. 난 하나님을 만났죠. 벅찬 마음 나누고 싶어서. 설명을 듣고 노래 음률과 가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이게 또 정말 이런 찬양이 필요하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노래 이제 제목도 그랬지만 지금 이렇게 나는 우리 형제님을 지금 만나서 아주 잠깐 대화를 하면서 네. 이분의 지나온 인생이 평범하진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네. 들었어요. 내가 지금 보면서 우리 형제님이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 태어날 때부터 이제 교회를 부모님이랑 같이 갔는데요. 네. 그렇게 다니다가 8살 때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8살 때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회사를 나가시게 되면서 교회를 안 다니셔가지고 저도 네. 이제 안 가게 됐고요. 네. 근데 그럼 이제 보통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거의 어렸을 때 갔던 기억이 없어서 예. 그냥 무신앙이랑 비슷한 것 같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부모님이 늘 밖에서 일을 하시니까 집에 혼자 있으니까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보통 학교 끝나면 아이들은 이제 저녁 되면은 집에 가고 엄마가 불러서 집에 가고 학원 가거나 하는데 저는 이제 혼자 있게 되니까 그런 아이들끼리랑만 어울리니까 네. 그런 아이들이 다 이제 가정이 순탄치 않은 아이들끼리 모여서 밤늦게까지 놀고 하다 보니까 이제 탈선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SNS가 많이 발달했지만 그 당시에 SNS가 발달했으면 저는 여기 있지 않고 감옥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나쁜 짓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제 학교에 가서 그런 어떤 주먹 같은 걸 많이 쓰고 힘을 써서 나를 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친구들도 많이 때렸고 나쁜 짓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여자친구들한테 많이 좀 배신 아닌 배신을 많이 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잘해주면 안 되는 존재다 이렇게 복수를 해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잘못 인식을 하고 또 청소년기를 자라서 네. 그렇게 만나는 여자분들한테도 되게 못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쁜 남자. 네, 그런 복수심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성관과 연애관도 많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20살이 돼서 군대를 갔고 그리고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제대를 했는데 제대하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처음으로 저 손을 잡고 이제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라도 좀 똑바로 살아야 된다. 정신 차리고 살아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된 것 같아요. 어렸을 20살 때부터 이후에. 늘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가 혼자 자랐으니까 너가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듣고 자랐는데
그게 철이 없어서 모르고 살다가 제대하고 나서 엄마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간곡하게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려라. 그래서 그때 조금 철이 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되게 열심히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돈도 벌어야 되고 학비도 내가 막 벌어야 되고 그때 음악을 하고 싶어서 그런 음악 장비들을 사고 싶었는데 그런 거를 돈을 벌려고 이제 제가 하던 거나 좋아하는 게 이제 유흥이나 그런 나쁜 퇴폐적인 문화여서 단란주점이나 그런 데서도 일을 했었어요. 그 일을 하다가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고 나서 학교를 마저 다니게 됐고 그때부터 되게 그 막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과 그다음에 부모님을 빨리 호강시켜 드려야 되겠다. 빨리 돈 벌어서 신분 출세해서 빨리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막 지난 시절들이 어렸을 때 막 형편없이 막 시간을 보냈던 시간들이 너무 이제 아까워가지고 막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원래 잠이 되게 많았어요. 군대 가기 전에는 막 24시간씩 자고 이틀씩 놀고 막 그렇게 막 밤낮 없이 살았거든요. 네. 나 그런 애들 많이 알아. 여기 한 분 더 추가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네. 나를 보면 남들이 말하기 전에 내 스스로 나는 너무 많은 세상 말로 날라리야였고 그죠? 네. 날라리.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진짜 뭐 못된 짓 많이 하고 문제거리, 내가 봐도 구제불능. 딱 자기가 그렇게 평가하는 거 아니죠? 내가 살아온 인생이 그랬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담담하게 얘기하니까 네. 우리가 안 그렇게 생긴 그렇죠, 사람인데. 그렇죠. 모범생 같은데. 그런데 네. 지금 얘기하기를 너무 담담하게 저는 정말 그런 그 성격의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쭉 하고 계셨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순탄치 않은 삶을 사시다가 네. 어머님의 그 간곡한 부탁 때문에 네. 정신을 차리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음악에 좀 관심이 있으셔서 글쎄. 음악을 전공하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 일단 작곡가가 되셨단 말이에요. 음악은 어떻게 해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꼴찌였거든요. 정규 꼴찌. 네네. 그 되게 그것도 하기 쉽지 어려운 않은 건데 거예요, 어떻게 사실은. 비법이 뭐죠? 저는 시험을 찍고 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서 네. 다 풀었는데도 빵점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더 어려운 거네요. 네. 그랬는데 부모님이 이제 대학교는 보내야 되니까 네. 학교를 어디 보낼지 생각하다가 그때가 제가 2000년대니까 실용음악과라는 게 생긴 지 막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네. 지금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랑 실용음악과가 많이 붐이 일어서 많은데 그 당시에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좀 쉽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네. 거기 가면은 공부 안 하고 노래만 하면 된다 그래서 가서 그냥 쉽게 어떻게 잘 편하게 입학은 잘 했는데. 들어갔는데 그러면 노래하고 음악 듣고 이런 건 좋아하셨어요? 네, 좋아했는데 잘하지도 못했고 음악에 꿈이 있어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내내도 계속 그냥 놀았어요. 학교를 안 다니고 거의 안 가고 네. 놀다가 제대하고 나서 엄마가 정신 차리고 살아라 해서 나머지 남은 한 학년을 이제 조금 제대로 다니기 시작했죠. 한 학년을. 네. 네. 그런데 이제 CCM 이렇게 찬양 음반을 내실 정도로 네. 하나님 앞에 물론 많은 세월이 지나서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셨다면 신앙의 이제 시작이 있었을 거예요. 네. 중간에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된 건데 네. 본인이 찾아가신 건지 아니면 누가 뭐 강권해서 교회를 인도하신 건지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된 계기는 어떤 겁니까? 저를 이제 회심하게 만든 일생일대 큰 사고를 치게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방송에서는 말하기가 좀 힘들고 네. 근데 저는 어디 가갖고 이제 얘기를 하거나 교회에서 모임을 하거나 하면 저는 이 얘기를 꼭 해요. 예. 이게 무슨 자랑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거를 늘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늘 죄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이것도 나의 하나의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이제 후회하고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신다. 네. 네. 그래서 제 SNS에다가도 저는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네.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내가 인간이 이렇게까지 추악해지고 비겁해지고 나빠질 수가 있다는 거를 제가 알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입학을 하게 돼서
서울예대로 오게 되면서 안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거의 이제 도피하다시피 갔거든요. 네. 가서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교회를 처음 찾아갔어요. 스스로. 네네. 어. 그거는 어떤 어렸을 때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었고 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교회 가면은 착하게 사람이 개화될 줄 알고 도덕적으로 좀 좋은 사람이 돼야지 해가지고 이제 찾아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일종의 도피처로 교회를 찾아가셨는데 딱 찾아가신 교회 네. 어떠셨나요? 바로 좀 이렇게 변화가 되던가요? 믿음이 생기던가요? 그러진 않았고 한 2년 동안은 되게 죄책감이 커서 예배 때마다 그냥 계속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네. 울기만 했고 고개도 저는 못 들고 다녔고 되게 죄 지은 사람처럼 늘 그렇게 죄스럽게 살았고 이제 사역자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셨고 너의 죄는 이제 한순간에 다 뭐 그렇게 소멸된다고 말해 주셨지만 저한테는 그게 이제 감정적으로 와닿지 않았어요.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와닿지 않아서 한 2년 정도는 계속 죄책감을 가지고 다녔던 것 같고 어떤 은혜나 하나님 이런 거보다 열심히 해서 빨리 뭔가 사회에 환원하고 사람들한테 갚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되게 열심히 해서 교회에 있는 무슨 봉사활동이란 봉사활동은 다 했고 뭐 스텝이나 뭐 이런 것도 다 하고 뭐 행사 새벽기도 수련회 이런 것도 뭐 스텝 하면서 다 하고 엄청 그냥 열정적으로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뭔가 심리적으로 보상해야 되겠다. 네네. 네, 이렇게라도 해서 네. 내가 지은 죄를 좀 씻을 수 있을까라고 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열심히 행실로는 네, 열심히 했는데 하신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 안에 굳건하게 자리 잡지 못했던 때인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귀로만 들리던 말씀이 내 안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된 또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2007년에 다니면서 이제 천천히 하나씩 끊게 됐어요. 술이랑 담배랑 네. 서서히 끊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거를 계속 못 끊고 반복을 하다가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네. 제가 토요일 날은 나쁜 짓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다음날 교회를 가야 내일이 되니까. 주일이니까. 네, 한번 토요일 날 새벽 일요일 날 이어지는 날까지 계속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서 집에서 그냥 계속 죄책감에 눌려서 누워 있다가 네. 저녁 예배라도 가야지 해갖고 그냥 이렇게 모자 둘러쓰고 교회 뒤에서 앉아 있었는데 그때 예배 시간에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음성인지 모르겠고 이제 이런 생각과 마음이 왔는데 강일아 네가 괜찮아. 너가 그렇게 실수한 거 잘못들 다 알고 있고 네가 왜 그랬는지 알아. 네가 너의 삶 환경 때문에 너가 외롭고 분하고 너가 잘못돼서 그렇게 한 거 아니까 이제 괜찮고 이제는 그 습관을 좀 놓아줄래? 이런 마음이 왔었거든요. 그런 계기가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행위적인 것들은 많이 끊어냈는데 계속 열심으로만 다녔거든요. 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근데 이제 2년 정도 됐을 때 저희 학교 마지막 수업 때 교수님이 이제 마지막 수업이니까 오늘은 수업을 안 하고 각자 졸업하고 뭐 할 건지 나눠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첫 번째 나왔던 지금 이제 제이레빗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기 건반 치는 다운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는 졸업하고 나면은 교회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면 전 세계를 돌면서 찬양을 연주하는 연주가가 되겠다고 말한 거예요. 예. 근데 교수님이 너 교회 다니니? 그래서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여기서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했는데 그때 클래스에 한 20명 있었는데 네. 저 포함해서 다 든 거예요, 손을. 오. 그래서 교수님이 그럼 우리 교회 얘기하자고. 너희 교회 다니면서 이제 교수님도 그럼 그렇죠, 교인이셨던 그렇죠. 네네. 교회 어허. 교수님들 교회 다니시고. 교수님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중요한데 너희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구원의 확신이란 게 그 내 흔들리는 감정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없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씩 물어보는데 제가 제일 끝에 있었어요, 하필. 네. 근데 다 예라고 대답했거든요. 너 천국 갈 수 있니? 예. 있니? 했는데 저는 이제 저까지 오는데 전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까지 왔어요. 강일아 너 천국 갈 수 있니? 그래서 교수님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아이고 너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그때
수업에 있던 애들이 다 저를 둘러싸서 기도를 해줬어요. 네. 그리고 학교 수업이 끝나고 언덕을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나는 교회를 지금 2년째 다니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며 느껴지지 않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나한테 사실이 될까? 나는 왜 사는 걸까? 나는 왜 태어났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그 타의에 의해서 했던 게 아니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게 되고 기도를 이제 입술을 열어서 하게 되고 네, 말씀을 보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날의 그 교실에서의 그 작은 사건 하나가 그렇죠. 본인을 조금 진지하게 만드는 네, 계기가 됐군요. 맞아요. 네. 어찌됐든 성경을 또 읽고 하나님을 어쨌든 마음적으로 이해하게 되다 보면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뭔가 평탄하고 늘 은혜만 가득할 것 같은데 사실 실상은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잖아요. 강일 형제의 삶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우울증이 2번이 걸렸어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건 이제 2009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열심을 가지고 막 살았었다 그랬잖아요. 과거에 이제 어머니 때문에 그렇고 빨리 이 상황을 탈피해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과거를 열심히 못 살았기 때문에 되게 지금이라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거는 예수님을 만나도 계속 그 삶의 패턴은 계속 됐었거든요. 저는 그 제대하고 나서부터 제가 아까 그 잠을 되게 많이 잤다 그랬잖아요. 네. 군대에서는 6시간만 재우더라고요. 사람이 6시간만 자도 사는구나 그걸 그때 알고 네. 군대 제대하고 날부터 첫 번째 우울증이 올 때까지 저는 알람을 안 맞추고 자본 날이 없어요. 다 하루에 6시간만 무조건 자고 네. 크리스마스 뭐 생일 뭐 명절 때 공휴일 이런 때도 무조건 저는 다 6시간씩만 자고 작업하고 친구들도 잘 안 만나고 그러니까 습관을 그렇게 들인 거군요. 네,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달리고 학교 들어와서도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과제도 하고 음악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늘 혼자만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막 열심히 달려오다가 2012년도에 제가 처음 우울증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의 음원 성적이 안 나와서 네. 그때 냈던 앨범이 그 별의 나빠라는 앨범이었는데 네. 그게 저는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제가 원했던 만큼 잘 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우울증이 왔어요. 첫 번째 우울증이 와서 그때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열심을 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악착같이 살고 있는지, 그게 다 이제 첫 번째가 어머니에 대한 그런 아픔과 상처였거든요. 어머니를 내가 지키고 내가 돌봐야 된다는 거. 과거에 이제 못 살았기 때문에 보상받아야 된다는 거. 내가 빨리 성공해서 신분 상승이 돼야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청년들한테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나쁜 의미는 아니고 이제 큰 사람 되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해갖고 저는 그렇게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무조건 성공하고 유명해져야 되는 게 목표였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하루를 살아도 소박하게 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은 그 삶이나 유명해지는 삶이나 동일하다는 거는 제가 어떤 모습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다는 걸 그때 알고 그때 이제 한 6개월 정도 우울증을 앓고 나서 그때부터 괜찮아졌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뭐 흔히들 비온 뒤에 땅이 이렇게 단단해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우울증 겪고 난 뒤에 어떻게 보면 그 계기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신 거네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우울증을 겪고 제가 삶이 이제 많이 바뀌면서 그 다음부터 작업했던 시간을 거의 대부분 이제 성경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는 데 쓰기 네. 시작했어요. 네. 제가 한 10시, 11시쯤 일어나거든요. 좀 늦게 일어나는데 그때 일어나서 첫 번째 끼니를 먹고 두 번째 끼니 먹기까지 한 5-6시간 동안 저는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두 번째 끼니 먹고 나면 저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교회에서 저희 소그룹에서 리더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저희 그런 조원들 퇴근 시간대가 되거든요. 만나러 가서 그 친구들 같이 밥 사주고 밥 먹고 기도해주고 그 얘기 고민 들어주고 그리고 제가 그
2012년쯤부터 저의 그런 생활과 묵상하고 했던 것들을 그 SNS에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 했던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저 잘못했던 거부터 다 썼거든요. 네. 제 생활들, 얘기들 막 쓰면은 그것들을 보고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청소년들이 특히. 네. 그래서 뭐 자기는 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님이 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데서 술을 판다, 여기서 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누구는 도벽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쫓겨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는 지금 잘 데가 없어서 건물 그 계단에서 자고 있는데 돈 얼마만 보내달라, 이런 사람도 있고. 네. 네. 그럼 저는 다 만나러 갔거든요. 예. 만나러 가서 얘기하고, 뭐 필요하다는 사람들은 돈 주고 밥 사주고 같이 어허. 직장도 구해주고 그렇게 살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봉사도 계속 하고, 토요일 날 밤은 중앙동 이제 아시잖아요, 네, 목사님. 네, 네. 거기 엄청 이제 화려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살인 사건이 한 번 났었어요. 예. 네. 그 외국인 노동자 분께서 사장님을 칼로 이렇게 하시는 그 되게 번화가고 사람 네, 많은 데서 나갔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밤이 되면은 유흥가에서 그런 찌라시라고 하는 걸 되게 전단지. 많이 네. 전단지를 많이 돌려요. 안마시술소, 룸사롱 이런 게 가득하거든요, 바닥에. 근데 주변에 큰 교회들 너무 많은데 전도지 한 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씩 전도지를 돌렸거든요. 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루 낮에는 4-5시간 성경 보고 저녁에는 사람 만나고 이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3년 동안 사람들을 네. 만나고 작업은 이렇게 조금 하더라도 네. 그런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 뒤에 네. 어떤 열매들이 좀 맺어졌을까 좀 궁금해져요. 사역적으로. 네. 아,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 근데 그 열매라는 게,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열매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저희 그 셀런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도 거의 대부분 교회를 안 나가고 있고, 근데 그런 어떤 보여지는 열매는 없었는데요. 저는 목사님이 하고 싶었어요. 아, 목회를 오.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미있고, 어허. 사람들 만나서 이제 그렇게 대화해주고 용기 내줘서 자기 자리로 찾아가게끔 도와주는 게 너무 행복했었는데, 이제 친한 목회자분들이 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너한테 음악적 탤런트를 줬겠냐. 물론 목사님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도 좋은데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는 그때 그거를 좀 외면했던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제가 꼭 서울에 가서 그렇게 유명해지고 되게 많은 사람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하는 것만이 꼭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뭐 20년, 30년 평생을 성도 10명도 안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목회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이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저는 제 바운더리 안에서 제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고 살렵니다 하고 음악의 정체성을 빼놨던 것 같아요. 네. 나는 음악인이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울증이 왔어요. 그러던 와중에 두 번째 그 사역을 우울증이 하고 있었어요. 싶은데 네. 일종의 너는 또 음악을 해라고 하는 그런 주변 권면을 들으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좀 못 찾아갔던 시기.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때는 왜 우울증이 왔는지 몰랐어요. 우울증이 한번 오면은 우울증이 이렇게 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두 번째 우울증이 이렇게 오는데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소위 말해서 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왜 내가 우울증이 오고 있지? 우울증이 온다는 건 내가 뭔가 잘못이 되고 있다는 건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서 두 번째 우울증이 오고 나서는 하나님 엄청 원망했어요. 그리고 성경 보지도 않았고 교회 가지도 않았고 2년 동안 거의 집에서 칩거했거든요. 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갖고 한 1년 지나고 나서 그래도 성경을 봐야 되겠다. 그래도 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실까 해서 성경을 보려고 했어요. 제가 심했을 때는 막 그 손발이 떨렸거든요. 우울증이 심했을 때. 손발 막 떨면서 성경을 가지고 카페에 가서 한 2시간을 성경을 보고 집에 와서 잤는데 그 다음날 담이 온 거예요. 온몸에.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봐가지고 담이 되게 심하게 와서 거의 움직이지 못했어요. 한 이틀을. 그러면서 또 막 욕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성경 보는 사람이 아니다. 성경을 봤는데 담이 왔기 때문에 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해석을 그렇게 했군요. 네. 말씀 봐서 풀어 나가려고 했는데 난 그건 진짜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고 또 1년을 누워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작년 한 7월쯤부터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괜찮아진 거예요, 몸이. 네. 몸이 괜찮아져서 그때부터 이제 CCM도 내기 시작하기로 했는데 처음에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한 그 우울증 걸리기 전에 한 3년, 4년의 시간을 제가 만약에 농부라면 제가 저라는 마음밭에 씨앗을 10개를 뿌리면 그때는 10개가 나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 주변 사람들이나 또 제가 성장하는 거나 이렇게 나던 시기였는데 제 우울증 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2년을 누워있는데 그 시간은 씨앗을 아무것도 안 뿌렸는데 열매가 한 100개 나는 우울증이 끝나고 나니까 네. 전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네. 내 삶의 열매는 더 많이 네. 열렸던 걸 경험하네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확신이 들고 더 그렇게 단단해진 것 같고 더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의 우울증을 걸쳐서 어쩌면 본인이 막 노력할 때보다 네. 정말 하나님이 네. 이렇게 바람처럼 공기처럼 열어주셔야 된다는 걸 이제 깨닫게 네. 된 거네요. 네. 지금은 아주 그런 면에서 내면적으로 건강해지신 거죠. 네, 이제는 엄청 건강해졌어요. 아니 지금 뭐 얼굴 속에는 전혀 그런 과거의 그림자들이 네, 전혀 없을 안 것 같은데. 느껴지고 우리 그 박강일 형제님이 그 여러 가지 일을 하시던데 이제 유명한 작곡가인데 찬양 음반을 내신 것도 화제가 되는데 최근에는 찬양 음반 외에 유튜브 사역을 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건 뭡니까 유튜브 사역은? 커버라는 게 있는데 기존에 나와 있던 곡을 그 일반 사람이 그냥 다르게 부르면 그거를 그렇게 해서 올리는 거를 커버 영상이라고 하는데 요즘 그런 네. 영상 많이 있죠. 네. 네네. 그거를 그냥 심심해서 해봤어요. 작년에 겨울에 네. 한 11월, 12월 달쯤에 그냥 집에서 혼자서 녹음을 해갖고 제 SNS에도 올렸는데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재밌다. 네. 생각보다 노래 잘하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제 지인들이니까 좋게 말해주셨겠지만 그게 재밌어서 유튜브에다가 올려보게 된 거예요. 저는 근데 사전 그런 조사도 안 했고 저는 커버라는 그런 장르의 세계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네. 그냥 올려봤는데 그냥 올리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엽기 의상, 파티 용품 이런 거 쳤는데 그런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복장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거 그냥 하나 시켰고 가발도 써볼까 찾아봤는데 제가 갔던 사이트에 가발이 그것만 하나가 재고가 남아서 그걸 시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입어서 노래를 불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캐릭터를 만들어준 거예요. 무슨 노래 부르셨어요 그때? 처음 불렀던 게 나얼의 글로리아라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네.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다 멋있게 되게 예쁘게 그쵸. 부르는데 저는 좀 웃기게 네. 불렀습니다. 웃기게. 이렇게 부르고 영상 마지막에 성경 한 구절 이렇게 띄우고 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네네. 캐릭터를 의도하지 만들어주는 거죠. 않았는데. 네. 네. 저는 그 의상 말고도 이거저거 많이 살았는데 다른 거 입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이더라고. 오히려. 네, 예수님이 된 거예요, 제가. 이미.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구독자가 1만 명 정도 넘으면 CCM 커버도 같이 해야 되겠다 했는데 네. 한 달 만에 구독자가 1만 명이 더 넘어서 네.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가요 한 곡, CCM 한 곡 그렇게 와. 하고 있어요. 아니,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예수님으로 보이는 그 복장이 어떤 모습일지 사실 좀 궁금한데 유튜브 영상 저희가 잠깐 준비해봤거든요. 그래요? 함께 한번 감상하시죠. 네.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에 우릴 사랑하시는 분 아니네.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지금 저런 영상이 몇 개나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한 40개 정도 올라와요. 그럼 박강일을 딱 치면 제 유튜브에서. 이름 말고 그 썬골이라고 SUNGOL이라고 제 네. 고등학교 별명이었거든요. 썬골. 네. 네. 그 써니 태양 해라는 네.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해골 해가지고 별명이 해골이셨어요? 제가 말로고 막 악독하게 애들 괴롭혀서 네. 아. 네. 아니, 가만 있으면 내 고등학교 때도 그런 이 친구 한 별명을 명 가진 있었던 친구가 것 있었는데. 아니, 지금 저런 영상이 이제 가요 말고도 저렇게 찬양 영상, 그리고 맨 뒤에다가는 성경 구절을 하나 올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그 동영상을 통해서 본인은 의도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유튜브나 사역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가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네. 꼭 본인이 이런 일을 통해서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뭘 전하고 싶으신 겁니까? 하나님 얘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네. 제가 조금 생각 중점을 두는 것은 SNS나 이런 그런 홍보하는데 나 그런 글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이렇게 글을 쓰고 표현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할 수 있는 얘기나 그런 것들이 보통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기 간증이나 자기 생각을 쓸 때 성경 구절을 올리거나 또 교회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봐와가지고 나는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그런 글들이나 글을 써야 되겠다 해서 글을 쓸 때도 뭐 예전에 호스트바 같이 다녔던 친구가 물어봤다. 너 교회 다니는데 뭐가 재밌니?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쓰거나 아니면 저 영상 같은 것도 지금은 CCM만 틀어주셨지만 가요 같은 걸 많이 접목을 해서 그 멜로망스의 선물이라는 곡이 있어요. 네. 그 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뭘까? 네. 그 예수님이다 하면서 그 곡 부르고 마지막에 성경 구절 띄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가희 원장님 이렇게 정말 담담히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우리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저희 함께 기도의 동역자분들이 기도해 주실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이제 37살인데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또 그렇게 또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이제 편하게 뭔가를 다 하고 싶어요. 그 교회 일도 그렇고 복음 전하는 것도 그렇고 음악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이런 거를 타협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꿈이 이뤄간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도전하는 걸 계속 살고 싶거든요. 좀 불편해도 도전하는 삶을 계속 살고 싶은데 그거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잘못 해석을 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 내가 노력해야 된 것들을 놓지 않게 계속적으로 저는 노력하고 제가 도전해야 될 것들, 저만이 할 수 있는 것들, 저에게 맡겨진 것들을 네, 어렵지만 힘들지만 잘 그렇게 감당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박강일 형제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 음악이 없었으면 세상에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죠. 근데 그 맞습니다. 음악이라는 하나님 주신 선물을 유용하게 쓸 줄 아는 우리 강일 형제. 그래서 굴곡이 있어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밋밋하면 인생이 별로 아름다움이 없는데 명암이 있고 굴곡이 있기 때문에 담담하게 이런 얘기가 우리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절대로 자만하지 말고 네. 인간은 또 연약해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고 또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사람답게 더 멋있게 책임을 지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도 멋있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정말 더 멋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노래도 많이 작곡하셔서 우리가 음악이라는 걸 통해서 이 땅의 젊은이들 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 되기를 오늘부터 강일 형제를 기억하면서 저희가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끊임없이 손짓하는 잃어버린 시간들 힘든 아픔에 진 나
이제 나의 앞에 있네. 내 속에 수많은 원치 않는 마음이 잠들려 하지 않고 끝없이 커져 나를 사로잡네. 오랜 나의 어둠 속에서 애타게 주를 기다릴 때 위로의 빛 비추리라. 주는 결코 나를 포기 않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는 날 강하게 하리. 나는 다시 일어나겠네. 주는 결코 너를 포기하시지 않아.